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지만 가장 지혜 있는 것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 매주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또 여러 가지 전쟁 소식, 또 정치나 뉴스 이런 걸 보면 답답함이 많이 듭니다. 시원한 또 유쾌한 그런 뉴스가 거의 전해지지를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간에 또 그 차이들도 있고 그래서 갈등들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과학과 세상 문명은 발달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여유로운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답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성공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 내가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까?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여기 사반은 바위 너구리를 얘기하는 거죠. 27절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개미와 그리고 사반, 이 바위 너구리,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혜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들 네 가지,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롤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롤모델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 가운데 현인을 찾고,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정치인들 가운데 또는 성공한 그런 유명인들 가운데 우리가 롤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것들 네 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곤충이잖아요. 그리고 작은 동물인데 왜 이 작고
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할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미가 여름에 양식을 준비를 하고 사반이 이 바위너구리가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사는 것들, 또 도마뱀이 왕궁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들이 지혜로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예, 뭐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개미나 바위너구리 또 메뚜기 도마뱀은 생긴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정해놓은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것들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뭐 약하고 힘이 없고 뭐 손에 잡힐 만한 그런 동물 뭐 그런 것들인데 단지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혜롭다는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 무슨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특별히 다른 곤충이나 다른 동물보다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순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곤충과 동물에게는 이렇게 살도록 그 순리를 딱 정해져 놨는데 이 개미나 메뚜기 그 다음에 너구리나 이 도마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순리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 많은 곤충과 동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이 곤충과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리대로 정해놓으신 삶의 형태가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 이제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나 메뚜기 그리고 바위너구리 도마뱀의 그 삶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곤충과 동물에게 순리를 정해놓으신 그 원리, 그 순리, 그것을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순리를 알고 그대로 살 것 같으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개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힘이 없는 종류다.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개미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순리인 것입니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지혜로워서 이제 우리가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여름에 준비하자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리대로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그 순리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순리란 무엇일까?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가 그냥 이렇게 막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이제 얼마 있어서 겨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징후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계민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라. 계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겨울을 생각을 하면서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때가 되면 이제 이 땅에 없습니다. 그 때가 아마 금방 일어날 수도 있고 주님이 다시 공중 재림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조금 늦춰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 먼저 삶이 마감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을 할 만한 때에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순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싫던 좋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부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여기 이제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순리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또는 싫던지 좋던지 간에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에 은행이 통장이 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늘에 우리 각 개인의 통장에 보물이 하나하나 쌓아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여름 때 겨울이 되기 전에 개미처럼 양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겨울이 되면 준비된 양식을 먹고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는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거슬려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냥 본인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불신자들인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사도 바울 형님이 마지막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또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정해놓으신 순리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일찍 깨닫고 그렇게 인생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이 말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내 앞에 놓이는 것은 의의 면류관.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일을 할 만할 때 일을 해라. 어둠이 닥치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 보물을 더 쌓아놓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어둠이 닥쳐와요. 인생이 마감되는 그 시각에 어느덧 자신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쁜 삶처럼 보여서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내가 더 준비를 이 땅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 어둠의 때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잠언 30장에 개미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힘이 없는 종류로되 이런 말을 해놓는 거예요. 개미는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리를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시간을 스스로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게는 이렇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계획대로 우리 삶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는 종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바꿀 수도 없고 내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도 없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힘이 없는 종류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개미처럼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에 지금 당장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순리인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는 아는데 사람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사반. 잠언 30장 26절에 보면 26절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바위 너구리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토끼는 땅에 굴을 파서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 너구리는요, 발이 이렇게 몽퉁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굴을 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반이 약한 종류인 것을 스스로 순리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에 바위가 많은 그 지역에 가서 바위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를 의지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약한 종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주지를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진화가 돼서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순리에 의해서 그렇게 바위 너구리에게는 그렇게 살도록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발이 뭉퉁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나름대로 살 방법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위 너구리가 나는 평지나 다른 동물처럼 숲속이나 이런 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어깨를 딱 펴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면 금방 독수리나 아니면 큰 짐승에게 금방 잡혀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반은
바위너구리는 그 약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를 바위 사이 그곳으로 정하고 피할 곳을 정해놓고 숨을 곳을 찾고 안전한 곳을 마련을 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요, 이게 공중에서 딱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너구리가 햇볕을 쬐기 위해서 이제 바위 위로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공중에 독수리가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또 영리하잖아요. 독수리는 해를 등지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동물들은요, 이렇게 바라볼 때 해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독수리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위너구리는 눈이 선글라스처럼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독수리가 내려오는 걸 보면 몸을 던져서 바위 사이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피난처를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다. 하나님께서 바위너구리에게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살고 있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순리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피난처가 필요하고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 바위 사이에 살아라. 이런 말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가 뭘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짓는 집, 그리고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안전하게 살 사람들,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이에 안전한 곳을 마련해 놓고 사는 자들, 주님을 나의 왕과 주인과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으로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순리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반처럼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불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정해놓으신 순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니라,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지옥교회 안에서 살아야지 안전하고 피난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밖에 버려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쓰레기니까 불에 던져서 그냥 태우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살 것 같으면 금방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순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지고, 셋째 주 빠지고, 오늘 성경 안 읽고, 일주일 성경 안 읽고, 한 달 안 읽다 보면 점점 세상에 위험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아다가 쓰레기에 던져 넣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박해 버린다는 얘기죠. 박해 버리면 이 소금은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없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은 삶, 그렇게 되면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밖에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정해놓으신 순리의 삶은 무엇이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꿀을 먹고 살아라. 그리고 영적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서 거하라. 이것이 안전한 삶이고 피난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잠언 30장 27절을 보면 메뚜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임금이 없어요. 그런데 동료는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를 말씀해 주고 있냐면 성도 간의 교제, 동역, 같이함,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의 특성을 보면은요, 각개 한 마리가 이렇게 그냥 스스로 있을 때는 아주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이것이 뭉치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메뚜기는요, 뭉칠 때 같이 이렇게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다 하더라도 시각과 후각 모든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서로 알리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 서로 밀집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때가 됩니다. 하나의 군대처럼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계 하나하나가 하나가 떨어져 있을 때는 힘이 없지만 때로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메뚜기 떼는 이동을 해 가면서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 엄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메뚜기 떼가 인류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만한 힘이 있다.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혼자 각자 떨어져 있을 때는 힘이 없는 곤충이지만 그러나 때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엄청난 힘을, 위협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메뚜기다. 그런데 이 메뚜기에게 우리가 지혜를 배울 것이 뭐냐면 같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순리인 건데 이 하나님의 순리가 성도들에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나 이제 구원받았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지역교회를 통해 가지고 함께 배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일을 해라.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이 무리는 특별한 무리이다. 하나님의 군대로다.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적들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멜렉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멜렉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이 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멜렉 이 군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기회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싸울 때 이스라엘 군인들, 그 백성들이 때로 딱 움직일 때는 감히 대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히 공격을 못하고 기회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처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처지는 사람, 홀로 있는 사람들을 야금야금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멜렉의 전략이었습니다. 사탄이 똑같은 전략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성도들이 연락을 하고 위로하고 있는데도 거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보면 사단의 손에 넘어가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순리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지만 이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에게 노출되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혼자 있을 때 영적인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도마뱀. 잠언 30장 28절에 나와 있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한국에 도마뱀이 있긴 있어요. 근데 서울 지역 이런 데서는 뭐 찾기 힘든 그런 동물이죠.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요. 너무 많이 있어요. 태국에 살다 왔잖아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처음에 저희가 태국에 도착해가지고 태국에서 첫 집을 이렇게 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첫날 밤에 저희가 전투를 했습니다. 집 안에 이 도마뱀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뱀이 살고 있어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이 집 안에 이런 뱀이 들어와 있느냐? 요거를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뭐 모기약도 뿌려보고 했는데 손에 잡힐만 한데 이게 안 잡혀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이 도마뱀이요, 발이 이렇게 딱 기역자처럼 이렇게 굽어져서 어정어정거리고 걷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쉽게 잡힐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점프력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손에 이 발에 액체가 있어가지고 벽을 딱딱딱 짚고서 벽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장에 붙어 있고 천장에 모기약을 뿌려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두꺼운 사전책 있잖아요. 그걸 던졌는데 요놈이 너무 빨라가지고 붕 뛰더니 점프력이 해가지고 벽에 딱 달라붙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하죠. 첫날 밤에 딱 한 마리 잡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로운 동물이더라. 일부러 이 도마뱀이 많이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이 해로운 곤충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모기도 잡아먹고 파리도 잡아먹고 뭐 거미도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도마뱀을 죽이려고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가끔 생각하면 도마뱀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도마뱀의 날램과 빠름 그리고 벽을 타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 날렵함에 대해서 저희 같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도마뱀은 잡힐 것처럼 이렇게 해도 사실은 왕궁까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하지만 설명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더 분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보초를 이렇게 딱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궁에 감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도마뱀은 왕궁의 벽을 자유자재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천장에 붙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손에 잡힐 것 같이 쉬운 상대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왕궁에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 가는데 이 도마뱀이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 타락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도마뱀을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승리를 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뿐이다. 그러나 죽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맞으니까 사단이 완전하게 죽는 거죠.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부활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 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지혜로운 삶,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삶일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주님의 부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 사단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손에 잡힐 것처럼 이렇게 우스운 것처럼 작은 무리이고 힘없는 무리인 것처럼 보여서 잡힐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왕궁에 있는 삶이다. 왕과 더불어, 주인과 더불어, 심판장과 더불어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정해놓으신 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불신자들은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은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도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특별 순리를 허락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도매뱀을 손에 잡힐 만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8절부터 읽어보면 그 안에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정해놓으신 순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도마뱀처럼 잡힐 것 같지만 도마뱀은 어떤 경우에는 꼬리를 딱 잘라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왕궁에서 발견이 돼요. 놀라운 장면인데 왜 도마뱀을 통해서 조금 해석하기 힘든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까? 부활의 신앙은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해석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부활신앙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의 삶을 살았던 영적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 또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오늘 예배 시간 때 읽었던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6장 8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다른 피조물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정해놓으신 순리의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주님을 왕과 주인과 심판장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이다. 패배한 자처럼 보이고 연약한 자인 것처럼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것처럼 쉽게 우리를 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왕과 더불어 왕궁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를 통해서 너희는 너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순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혜를 가지고 바라봐라. 개미처럼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일할 만한 때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순리이다. 그리고 세상으로 너희가 나아갈 때 위험하고 사단이 너희를 먹으려고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안식처를 두고 나에게 와서 피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이 세상이 안전하고 그리고 쉼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주하는 법에 대해서 지혜를 배워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옥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때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사는 것처럼 성도들끼리 모이고 메뚜기가 같이 모일 때는요, 다른 종류들이 이렇게 모이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다 보니까 색깔이 틀리는 메뚜기끼리 서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순리를 정해 놓으셨냐면 메뚜기가 다른 종류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색깔이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하나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때로 모여서 살다 보니까 색깔이 같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순리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여러 의견들, 이런 것들을 하나가 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내가 하나가 되는데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뱀처럼 손에 잡힐 것처럼 쉽게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왕과 더불어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왕궁에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개미나 메뚜기나 바위너구리나 도마뱀은 순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몸을 숨기고 있고 열심히 때를 찾아서 뭉치고 있고 그리고 왕궁에 거주하는 이런 삶을 순리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순리대로 안 살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순리에 거슬려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리대로 안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반역죄를 짓고 살아야 될까?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순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살고 있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곤충과 작은 이 동물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